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 예. 저는 지금 설교를 우리 공과책 중에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책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들이 이렇게 자주 애용하는 그런 공과책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공과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했는데 뒤쪽에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의 외곽 쪽에 참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산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어찌나 흉폭하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 근처를 이제 못 지나갈 정도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나와서 그것을 감사하고 심지어 축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다가와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당장 떠나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웅을 쫓아낸 이 귀한 이 마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오래전 옛날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리뷰 시간은 아니고요. 이 괴기한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진짜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신 일이, 그리고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마주치자마자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게 이제 29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또 하냐면, 가만히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렇게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옮겨갔고, 그 옮겨진 돼지떼가 비탈로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바다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다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귀신들은,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 한 분 예수님을 보고 엇갈리는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귀신 잡는 사람이나 어떤 치료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깨뜨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저 사람 구실하겠나라는 이 사람들을 저들은 아마 못 살고 그냥 죽을 거야 했던 그러한 사람을 그냥 구해내신
그냥 어마어마한 분으로 보이기보다는 당장 저 물에 빠진 이 돼지떼, 당장에 빠져 죽은 수많은 돼지떼, 다시 말하면 아주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사람으로밖에 지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 자료도 있지만 여러분들 슈퍼히어로 유명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 슈퍼히어로가 악당으로부터 도시를 구했는데 이 부서진 도로 복구 비용을 청구하면서 당장 이 도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처음에 우리가 28절을 읽었는데 어떤 지방이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헬라 문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방 문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헬라 이 문화권의 지역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돼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소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소가 아닌 돼지 사육을 하는데 그 돼지 사육이 그 동네의 어떤 동네를 지탱하게 하는 거대한 어떤 산업이고요. 엄청난 자본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핵심 밥줄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불규칙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지금 입히는 이러한 사람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무덤가에서 저 미친 사람을 격리해 두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한 가능한 위험이잖아요. 그 정도는. 이런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친구들 말로 그냥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방치하는 쪽이 자신들의 어떤 일상을 유지하는데 훨씬 유익하고 안전하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조금 바꾸면, 표현을 바꾸면 그리스도인다운 삶보다는 자기 손해가 더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들 챙겨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뭐 힘들 때마다 손 붙잡아 줘야 되고 이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기 시간 빼앗기고 때로는 자기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특이한 어떤 비법이나 기술을 동원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탁월한 어떤 의사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귀신들이 떨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온 천하 만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온 천하 만물에게 부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이 사실 저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온 세상 만물에게 목적을 정하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당장에 내일 임대료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또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는 당장에 내 문제를 정말 깜짝같이 마술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주 만물의 주인보다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교리이고 신앙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종교의 기본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저는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고 좀 해결해주는 그런 신 요구하면 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라는 거짓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런 바알 섬겼던 우상숭배하고 그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 이 바알을 우상숭배했던 이유는요, 단순했습니다. 어렵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존, 그리고 자기의 어떤 풍요로움,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을 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신은 철저히 나의 생존과 풍요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그리고 동원되어지는 그냥 어떤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작동 원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막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이 가나안에 바알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그 신앙적인 모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소원, 정말 욕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텐데, 그걸 안 이뤄주니까 인정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대상을 그냥 내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자판기쯤으로 동전을 딱 넣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음료수가 딱 나오면 기쁘고 안 나오면 그냥 자판기 발로 툭툭 차는, 이 고장났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우상숭배의 어떤 현대적인 변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난 1, 2주 동안 우리가 전도 초청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요. 그 70명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흥분을 하면서 우리들처럼 막 피드백을 나눕니다. 그 피드백을 나누는데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냥 막 우리에게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막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손끝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발휘가 되고 문제점들이 해결되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막 흥분되고 짜릿하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떠있는 제자들을 아주 썰렁하게 만드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어떤 부수적인 결과에만 집착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신분에 변했다,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힘을 얻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어떤 자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유기되었을 때에 그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다시 재분양을 할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다 큰 성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받는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주인이 와서 그 개에게 너 입양됐어라는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입양된 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 민우도 신분이 바뀌니까 표현을 합니다. 반응이 일어난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진정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당장에 개선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워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새겨놓으십시오. 새기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진행이 단계를 밟아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흔들흔들거리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던가요? 조금만 교회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막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얼마나 그 계획이 무너지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영적인, 육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충분한 어떤 영적인 만족, 이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았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건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배가 풍랑에 막 흔들려도 결국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바다와 바람조차 명령으로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심을 아는 거. 오늘 본문 앞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 중에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이 생각보다 꽤 끈질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 근데 이거는요, 다른 어떤 거는 뭐 좋은 거 뭐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그걸 끈질기게 잘 못해요. 뭐 게으름도 생기고 포기하는 일도 많은데, 희한하게 우리의 본능은요 참 끈질깁니다. 욕심을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술로 사용했던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사례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 적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명령을 어기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상숭배의 어떤 작동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작동 원리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면 다 진멸하는데 다 죽이란 말이에요. 진멸이. 근데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볼품 없는 흠이 있는 가축만 죽이고 가치 있는 가축들은요 전리품으로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변명은요, 핑계는요, 아담 때부터 일어난 죄를 감추는 방법이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항상 핑계를 대요. 사울왕도 교묘하게 변명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을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는 이 부분만 앞뒤를 다 떼고 그것만 딱 가지고 오면 참으로 경건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탄생합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지금으로 다시 바꾸면 순종이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엄하게 야단을 치는 말씀이에요.
옛날 사회에서는요,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이 화를 내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기독교 말고 타 종교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구약시대 타 종교에서 재물은요, 철저히 신을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린 사람이 조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뇌물이나 어떤 계약금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이 좋아하는 어떤 피나, 과거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피나 고기를 바치면 그것을 받은 신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전쟁에서는 승리,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힘을 이렇게 내어주는 철저한 어떤 거래 방식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타 종교는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하려고 남겨놓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내 왕권의 어떤 유지와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처럼 취급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나쁜 의도가 깔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 교류가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항복, 이런 것들을 사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의 힘을 거래하려는 그런 사울의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왕처럼 겉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좀 있으면 우리가 헌금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행위들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어떤 힘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과정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가 한번 깊이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 첫 번째는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떤 파산 선고를 받는 것보다 신하들 앞에서 체면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렵고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목사가 이런 모습 보이면은, 성도들이 나 그냥 교회 나가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꼭 제 모습을 이렇게 반영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포장하기 위한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장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입니까? 다른 모임에서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내가 큰 소리 쳐서 아무도 다른 말 안 하더라. 그 큰 소리 치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보상이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 보상이 단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내 소원의 목록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으면 거기 성공적으로 하나씩 지워진 것뿐이라면, 그런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거짓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어떤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내 신앙의 어떤 방향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에게 매섭게 한번 감시를 하십시오. 우리 직분자님들은 더더욱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를 매섭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에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었다면서 막 서로 이제 간증을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전혀 나는 두렵지 않아. 전혀 나는 마음이 막 복잡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 이런 수준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일날 독서실 안 가고 교회에 있으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기말고사고 중간고사인데 좀 있으면 수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 7일 중에 하루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오늘 당장이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뭐, 90살은 그냥 거뜬하게 살아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2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죠. 복음은 환경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죄를 믿는 사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죄,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한 주간을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